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에 함께 예배드리는 지체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오늘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왕 되신 주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립시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 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치유되지 못한 부분들,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한 부분들, 하나님 아버지 진리 가운데 가고 있지 않은 그 모든 영역들 오늘 나사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밤이 될지어다. 와라주셔라 와라라라라. 나아갑니다. 예수의 보혈에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하늘문을 여십시오. 주님 아버지 시간과 영광 가운데 주님 주님의 인재 가득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세대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공동체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주님의 나리를 스라리아라 바바바바. 무덤 문이 열리고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네. 주로 인해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회복이 일어나네. 부흥이 시작되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주님, 성령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십시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덤 문이 열리고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네 주로 인해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것에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회복이 일어나네 부흥이 시작되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아멘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오 생기가 불어오네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회복이 일어나네 부흥이 시작되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아멘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좀 찬양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자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아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아멘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아멘.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아멘.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계속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마지막으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아멘.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내 눈을 여소서. 위대하신 그 계획 볼 수 있게. 하늘이 열리고 참빛이 비치네. 시온 위에 주 영광 임하시네. 구원의 복된 소식 온 땅 가득 넘치고 큰 기쁨의 노래가 퍼져가네. 구주의 공의가 평화를 부르고 만민 위에 주 성령 임하시네. 그날에 온 열방이 일어나
그날에 온 열방이 일어나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리. 외치세 왕의 왕 예수께 할렐루야. 주께 영광 영원 무궁히. 우리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내 눈을 여소서. 위대하신 그 계획 볼 수 있게. 하늘이 열리고 참 빛이 비치네. 시온 위에 주 영광 임하시네. 구원의 복된 소식 온 땅 가득 넘치고 큰 기쁨의 노래가 퍼져가네. 구주의 공의가 평화를 부르고 만민 위에 주 성령 임하시네. 그날에 온 열방이 일어나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니. 외치세 왕의 왕 예수께 할렐루야. 주께 영광 영원 무궁히. 그날에 온 열방이 일어나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리. 외치세 왕의 왕 예수께 할렐루야. 주께 영광 영원 무궁히. 그날에 온 열방이 일어나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리. 외치세 왕의 왕 예수께 할렐루야. 주께 영광 영원 무궁히. 아멘. 그날에 온 열방이 일어나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니. 외치세 왕의 왕 예수께 할렐루야. 주께 영광 영원 무궁히. 광야 가운데 내 길을 잃어도 찾는 길이 되시. 나 주를 기다려
가실 때 내 믿음은 들려도 참된 반석 되시 나 주를 기다려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그 사랑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 사랑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주가 만드시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아멘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큰 사랑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사랑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주가 만드시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제일 큰 사랑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큰 사랑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주가 만드시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주님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세일해 가시네
주를 기다려 비바람 몰아칠 때 내 믿음은 들려도 참된 반석 되시 나 주를 기다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자리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변화되는 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끝나는 시간, 시작하는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기분 좋은 밤입니다. 또 다들 일하시고 또 오시느라고 피곤하실 텐데 오늘 하나님의 큰 위로와 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광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 요한계시록 7가지 교회, 7개의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 우리가 준비해야 될 영성들을 이제 다 살펴봤고, 이제 오늘부터는 로마서 이제 강해를 통해서 1장부터 16장까지를 전체를 다 이제 살펴볼 건데, 우리의 올해 받은 말씀 표 있죠? 로마서 1장 17절 오랜만에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같이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맞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삽니다. 그것이 의인의 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는요, 사실은 성경 66권을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가장을 한번 상상을 해보고요. 압축 프레스기로 이렇게 압력을 줘서 누르서 딱 성경 한 권만 남는다라고 상상해봤을 때 저는 단연코 로마서가 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는요, 기독교의 핵심 교리, 죄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농축되어 있는 아주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적으로 변곡점이나 큰 변화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서를 보고 사회 변혁과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새 일을 시작하실 겁니다. 이 로마서가 우리 심령에 꽂히면요, 나 개인은 물론 이 사회도 변혁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작지만 그런 포텐셜이 우리 안에 다 있다라고 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발견되는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교독하면서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의 경배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익혀주신 우리 성령의 바람을 타고 우리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번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로마서를 1장부터 16장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한 두 가지 관점으로 제가 로마서를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로마서는요,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제 볼 겁니다. 지난 세가족반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이 하나님 나라, 성경을 보는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건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성경의 역사를 이제 그려갔습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로 보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건데,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그렇죠?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그 에덴 동산의 시스템을 전 지구적으로 확장시키는 게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선악을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단절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한 게 아니었죠.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이루게 합니다.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인간은 또 연약해서 다음 모세까지 이어집니다. 모세는 광야 시대 성막을 통해서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그 시간이 지나서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 솔로몬 때 비로소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 나라는 바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로 성경을 보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펼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말 중에 로마서가 왜 중요하냐? 잠깐 우리 말씀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의 건물에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성전 삼아 계시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펼치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그 전에 선행돼야 될 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은 통치하고 다스리는 방식, 독특한 방식이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서 언약을 맺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독특한 방식입니다. 성경에 당대 의인들 나오죠.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는 당사자와 하나님께서 그 당사자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다스리냐?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처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 희락을 먼저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네,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먼저 이루시는 방법을 채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 로마서 6장 6절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 바울은요, 우리를 두 사람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옛사람, 겉사람, 육에 속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 있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새 사람, 그리고 속사람, 영에 속한 사람.
이 두 사람이 우리 안에서 첨예하게 대립한다고 합니다. 또 본인도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따르고 싶지만 이 겉에 속한 사람, 옛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거슬러서 너무 괴롭고 공고하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죄를 이기고 극복하려면 어마어마하게 힘듭니다. 근데 바울은 로마서 6, 7, 8장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지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함께 이 로마서 1장과 16절을 같이 강해 설교를 할 텐데 여러분 잘 듣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 나라가 바울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로마서 6, 7, 8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강화시켜야 된다. 속사람에게 힘을 실어줄 때 겉사람이 밀려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이상하게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렇죠?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내 안에 있는 속사람, 영을 따라 성령을 통치를 받는 법을 안다면 자연스럽게 겉사람이 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 이루는 과정을 저하고 자세히 다룰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요 굉장히 귀한 책입니다. 로마서를 깨닫고 하나님께 마음을 받은 사람들은 개인의 변화뿐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얻습니다. 복음에는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기대함으로 이 로마서를 잘 준비한다면 오늘 올해 우리 공동체 우리 개인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실제로 맛보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이론이 아닙니다. 경험에서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땅에 고통당하고 참고 수고하고 견뎌서 죽어서 가는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실제로 복음의 능력을 받아 천국과 같이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너무 고통스럽게 살다가 천국 가면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런 복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내 안에 천국을 이뤄야 되는데 그 첨예한 싸움 바울이 잘 묘사해 놨습니다. 내 안에 속사람을 강화시켜서 겉사람을 눌러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본인이 한 것을 경험담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살펴볼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제로 내가 내 자아를 십자가 앞에 꺾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경험, 내 생각, 내 의지, 내 계획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이렇게 내려놓을 때 성령께서 나를 통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내 생각과 의지와 계획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시퍼렇게 살아있으면요 그냥 내 뜻대로 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일치됐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안 됐을 때는 굉장한 좌절감과 상실감에 빠집니다. 나는 모르거든요. 나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 계획대로 한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다루실 때 좌절과 실패를 계속 맛보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면요 우리의 마음의 용량을 넓히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아야 우리 마음의 용량이 넓혀져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할 때 반드시 겪어야 되는 장밋빛 인생이 있는 게 아니라 실패와 좌절을 계속 반복해서 겪게 해요. 그리고 내 마음의 용량을 넓히셔서 진짜 중요하고 붙잡아야 되는 게 뭔지 비로소 보이게 돼요. 그 전까지는 사실 내가 하는 게 하나님 일처럼 되기를 바라고 모두가 그렇게 원하지만 사실 그게 아닐 수가 많아요. 왜냐하면 내 자아가 십자가 앞에서 굴복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거를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언약 맺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잘 쫓아가기 위해서는 십자가 앞에 좌절을 걷는 것을 여러분 복으로 아십시오. 나쁜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깨달았어요. 실패하고 좌절을 계속 맛본 게 복이 있다는 것을.
만약에 실패하고 좌절이 없으면 내 마음의 용량이 간장통지만 할 거예요. 몇 사람밖에 보이지 않고 그 사람을 통해서만 내 마음을 표출할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뭐 딱히 성공한 건 없고 뭐 내놓을 만한 건 없지만 그래도 내 안으로 위안 삼는 건 내 마음의 그릇이 이전보다는 넓어졌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냥 위안을 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저에게 마음을 주세요. 큰 걸 이루진 않았지만 제대로 가고 있다라는 마음의 감동을 저한테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핵심을 잘 붙잡고 갑시다. 한 가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실까요? 가장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우리가 가장 시급한 게 뭡니까? 우리 뭐 청년 세대 다 비슷하잖아요. 취업, 그리고 또 결혼, 돈. 이거는 이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과 사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를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하냐? 이건 좀 퀘스천일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간단한 진리 하나를 주십니다. 저도 이 말씀을 청년 때 붙잡고 지금까지 이제 계속 신앙생활 해왔는데 저에게는 아주 뿌리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예, 하나님은 우리가 중요하고 생각한 거 다 아십니다. 우리가 정말 급하게 생각하는 거 다 아십니다.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지혜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 이게 필요하고 당장 이게 급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이식시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그 나머지 것들을 선물로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경험하시라고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사업을 할 때마다 정말 위기 순간이 많았거든요. 돈 때문에 도망 다녀본 적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돈이 쪼달리면 피가 말라요. 그 뼈가 마르고 피가 마른다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장난 아닙니다. 진짜로 뼈가 마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돈은 주시지 않았어요. 기도하게끔 하셨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많았어요.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돌파를 이루어 주셨어요. 계속해서 화끈하게 주시진 않더라고요. 화끈하게 주셨으면 교만했을 텐데 화끈하게 주시지 않고 딱 살아서 숨통이 트일 정도만 열어주시고 열어주세요. 그렇게 그 과정, 그 내 인생의 쓰디쓴 필터링을 거치니까 진짜 소중한 게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진짜 소중한 거는 관계였습니다. 관계. 나중에 좀 후반부에 제가 다시 얘기할 텐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사건과 일을 계속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좌절을 겪게 하시고 진짜 소중한 게 뭔지를 필터링을 걸쳐서 알게 해주세요. 근데 이게 여러분 너무나 큰 복입니다.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예수님 믿고 그래도 한눈 팔지 않고 꼭 한 길로만 왔는데 이게 정말로 큰 복이었다는 사실을 제가 제 주변 사람, 제 가족들이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과 언약 맺은 여러분들은 그저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뜻과 계획이 있는데 오늘 그 모든 묶임에서 풀려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기도하고 단단히 벼르고 왔거든요. 여기 오늘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묶임에서 풀려나도록. 인간은 연약하여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으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모든 것들을 풀어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이루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 내 자아가 십자가 앞에서 부인되는 것을 경험한 사람, 그렇게 실질적으로 믿음의 삶을 경험한 사람이 이 땅에 있는 삶을 통치할 수 있는 힘을 얻어요. 그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맺은 언약 백성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축복 주시고 복을 주셔서 물질적으로 풍족하고 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이끄시는지는 성경에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누가복음 24장 26절에서 27절 25절 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그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따라간다면 십자가의 길을 피할 수 없습니다. 통과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이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생각, 내 계획, 내 비전이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뜻과 생각이 있는데 이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요거를 발견하는 게 성령의 파도를 타는 것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게 인간의 피조물로서 갖추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는지 민감하게 기도로 잘 잡으셔야 돼요. 혼자 분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동체가 필요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복을 제대로 받게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파도와 바람이 불 때 내 생각, 내 기준이 있으면 어렵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민감하게 잘 분별하기 위해선 반드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먼저 임할 때는 우리에게 내 안에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을 작은 사건들을 통해서 지금부터 조금씩 해내십시오. 먼저는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고 상한 심령으로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건을 통해서 열어주세요. 그럼 자기가 알아요. 아, 이건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통과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마음의 용량이 넓어집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용량이 넓어진 마음 그릇을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 다음부터 성령의 파도를 타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이제 계속해서 저랑 살펴볼 텐데 정말 리얼하게 잘 표현했어요. 이 바울은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는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로마서를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주제가 뭐죠? 변화의 시작. 부제고 개혁의 시대입니다. 로마서는 꼭 변화를 일으킵니다.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님과 언약 맺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와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대한 별명은 시대를 바꾸는 책, 시대를 변혁시키는 책, 이렇게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로마서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굴까요? 마틴 루터 맞습니다. 그 중세 암흑 시대에 그 카톨릭 교회가 부패했을 때 부패의 절정이 뭐였죠? 면죄부. 자기 죄를 돈을 받고 면죄부를 판매함으로써 사해주는 죄로 비즈니스를 펼칩니다. 이때 마틴 루터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습니다. 뭐였죠? 바로 로마서 1장 17절 기독교의 가장 고귀한 유산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신칭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유산을 우리가 오늘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때 그 전에는 중세 암흑기에는요 고행, 수행, 율법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런 율법과 고행과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 있고 성경도 아무나 읽을 수가 없어요. 성경도 뭐 라틴어로 돼 있어가지고 사지 아니면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루터는 과연 이렇게 구원받는 게 맞는가?
과연 이렇게 힘들어서 구원받는 게 맞는가 늘 고민했습니다. 그는 법대를 들어갈 것을 아버지의 권유를 포기하고 수도사로 가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과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집중합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말씀을 보여주시죠. 바로 오늘 1장 17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살리라라는 성경 구절을 발견하고 비덴베르크 성당에 95개 조의 반박문을 걸어 카톨릭의 범죄함을 낱낱이 고발합니다. 그리고 그 시발점이 돼서 오늘 우리가 개신교도가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오늘 로마서를 이렇게 정독해서 1장부터 16장 읽으니까 한 30분에서 40분 걸리더라고요. 매일 읽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의 새로운 소명과 소망이 꿈틀대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 말씀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 위대한 신앙이 물려받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소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감화돼서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의 통치를 우리에게 소명으로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각자 다 달란트가 다르죠. 하나님께 주신 재주가 다릅니다. 물론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협력해서 이루어질 것도 있지만 여러분 각자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있는 가정, 직장 가운데 이루어야 될 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명 아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받은 자예요. 천국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네, 로마서는 대략 AD 50에서 60년경 쓰여진 걸로서 추정됩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은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자기의 힘과 의지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죠? 환상 가운데 담메색 도상으로 가는데 예수님을 환상으로 보고 눈이 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 됩니다. 담메색 도상에 왜 갔습니까?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의 소용돌이로 들어간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재정립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삶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에 여러분 간단해요. 해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모든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를 쫓고 해결하고 저도 수많은 10년, 20년 다 보냈는데 지나고 나니까 내 아래에 있는 후배들과 여러분들 보면은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게 하고 싶진 않아요. 정말로 모든 문제는요, 내가 하나님께서 관계가 틀어지면서 시작돼요. 허용하지 않은 것들을 허용하면서부터 점점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를 오늘 첫 시간이지만 말씀에 대한 깊은 얘기는 하진 않을 텐데 이 관계를 재정립하는데 좀 초점을 같이 맞췄으면 좋겠어요.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구약에 나와 있는 여러 예언이 있죠.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은 우리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복음은 그들과 같은 복음인 것입니다. 왜? 구약 성경, 그때 당시 구약 성경은 지금의 신약은 없었으니까요. 모세오경, 거기에 나와 있는 여러 예언서와 선지자들 함께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것들을 전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때 당시의 복음이었습니다. 3절에서 4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형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냈답니다.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규정할 때 이렇게 규정하잖아요. 100% 인간이시자 100% 하나님. 다윗의 몸으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오늘 입고 오셨지만 사실은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신성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100% 인간이자 100% 하나님이십니다. 왜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을까요? 우리가 잘 알죠. 흠결 없는,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 표현하기 히브리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고 지은 적이 없으신다고 합니다. 근데 죄 있는 몸으로 우리 가운데 와서 그 죄 없는 몸이지만 그 육신마저 하나님을 죄라고 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몸에 전가시켜서 우리의 모든 전 인류의 죄, 여러분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까지 모두 다 예수님께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도말하시고 모든 사단의 권세와 묶임에서 풀리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상 막교한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여러분 내 안에 명확히 심겨져야 됩니다. 결국은 모든 사건, 모든 인간의 실수와 잘못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언약을 희미해질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재정립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새롭게 된다. 십자가의 부활의 원리는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 계획 안으로 우리를 초대해서 하나님 안에서 새 일을 시작하시는 바로 창조의 능력이 시작됩니다. 죽고 부활하시는 그리스도의 창조의 능력. 부활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새롭게 태어나는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의 원리는 죽어야 부활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될 거를 내려놓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시 반복합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비전이 있으면 성령의 파도를 탈 수가 없습니다. 먼저는 죽어야 돼요. 먼저는 무너져야 재건할 수가 있어요. 버티면 깔끔하지 못하게 버티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위에다 하나님의 새 일을 시작하실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야 되는지 먼저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깨끗이 정리해서 오늘 이 밤 새롭게 출발하는 겁니다. 아멘. 네, 왜? 깜짝 놀래길래? 네. 누가 있어요? 네. 우리는 이런 변화받은 사람을 저는 우리 교회가 시대를 바꿀 사람들 계속 배출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대하는 바는 이 로마서 강해를 하는 동안 이들 중에 우리 모두가 변화돼서 각자 맡은 영역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변화받은 사람이 계속 배출되었으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권면했지만 로마서 1, 16장부터 한 30분에서 40분 걸리는데 한번 도전해 봅시다. 자기 전에 읽든 아침에 일어나서 읽든 한번 읽어보세요. 일주일만 해보면 여러분 달라지실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지냐? 읽는 속도가 짧아집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기대와 소망이 샘솟습니다. 내일이 기대되고 내일 모레가 기대되고 낙담되는 일이 있어도 금방 극복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바꿔야 되는지 성령께서 깊이 조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과 뜻을 발견해서 그 파도에 올라탈 수 있도록 분별력을 주십니다. 5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저한테
딱 포커스가 됐던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것.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즉시 우리는 누구의 것이 됩니까? 그리스도의 것. 택함 받은 성도. 그리스도께서 속한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위대한 말입니다. 관계가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인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재정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새로 정립됐다는 뜻입니다. 7절을 보고 좀 자세히 얘기해 볼게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름 받은 자들. 위대한 말입니다. 예수님과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생기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성도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신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재정립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생긴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우리가 관계가 생겼다. 무슨 말입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정립됐다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관계가 다시 재정립된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관계가 재정립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요, 반드시 내 옆 동료들 사람하고 관계가 회복됩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재정립됐는데 내 부모, 가족, 직장 동료들과 관계가 나아지지 않는다면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관계 정립을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었는데 10년, 20년 지났는데 내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관계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늘 이 밤 우리가 다시 재정립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는다라는 건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거잖아요. 그의 열매로 반드시 내 주변 사람하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하고 관계 맺는 방식이 뭐라 그랬죠? 언약. 언약.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언약이 뭡니까? 언약. 계약하고 언약하고 뭐가 다를까요? 계약은 어떤 담보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 향기랑 나랑 집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향기가 내가 봤을 때 내가 계약하러 왔는데 돈이 없어 보여. 그러면 향기가 뭘 요구할 수 있죠? 담보. 그럼 저는 담보를 자동차를 갖고 오든 뭐 거기에 상응하는 담보를 갖고 와야 계약이 성립됩니다. 혹시 이 관계가 틀어지면 담보로 책임질 수 있으니까. 근데 언약은 뭡니까? 인격 대 인격이 만나는 겁니다. 계약은 틀어지면 뭔가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언약은 틀어지면 내 인격을 손상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요, 하나님 안에서 언약을 맺는다는 건요, 하나님과 나와 인격을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계약 관계를 맺었는지 언약 관계를 맺었는지 잘 기도해 보셔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주변 사람, 내 가족, 내 직장 동료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지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명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언약입니다. 파괴할 수 없는 관계.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 맺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 손을 놓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약은 헌신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담보가 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헌신이 필요 없어요. 근데 언약은 인격의 기초에서 맺는 거기 때문에 헌신이 필요해요. 어떤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내가 저 사람과 성실해야 되는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 언약을 깨버리면요, 인격이 말살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과 약속을 크고 작은 걸 맺었다면 가급적이면 지키려고 애쓰십시오. 우리 언약은 인격을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깨면 인격이 손상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과 언약은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건지, 내 필요에 따라서, 내 원함과 내 계획에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자 위해 하나님을 사용한 건지, 아니면 정말 내 인격과 하나님 인격이 만나서 그분을 신뢰함으로 내가 그분과 함께 삶을 나누는 것인지를 점검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웃을 통해 우리 인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향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나오고 우리 이 부분을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재정립합시다. 결국 복음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맺는 언약 관계를 기억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삶에 있는 크고 작은 문제는 사실은 상대방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전에, 그에 앞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계약 관계로 보고 있는지, 내 필요에 의해서, 내 원함에 의해서 언제든지 파괴할 수 있는 계약 관계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을 나에게 주셔서 나도 그와 함께 상응하는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언약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재정립합시다. 아마 제가 장담컨대 이 부분만 영적으로 재정립이 확실히 되면 나머지 문제는 시간차가 있지만 천천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언약의 기초에서 벌어진 거고 관계에 비춰서 벌어진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오늘 그것을 조명받고 겸손과 궁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도움을 구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 언약 관계를 다시 복원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같이 잠깐 눈을 감고, 잠깐 그 자리에서 좀 눈을 감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파괴됐거나 내 스스로 계약 관계로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진 게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언약을 갱신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사셨듯이 우리 또한 생명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재정립합니다. 주님 오늘 찾아오셔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깊이 조명해 주셔서 빛으로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재정립합시다. 주여 외치겠습니다. 주여! 내 것이란
가운데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과의 틀어진 언약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겸손함과 궁휼함으로 우리 하나님 우리 청년 형제 자매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오늘 이 밤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